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이었는데요.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더 나은 본향 천국까지 그 여정을 잘 순종하며 갔을까?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더 나은 본향 천국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4절 앞에 바로 3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교 사명을 따라가라. 네,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내가 축복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대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다 혈통도 아브라함하고 틀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환영할 수도 있고 문전박대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을 환대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데요. 거꾸로 옆에 계신 이분을 누군가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딱 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땅의 모든 무엇이요? 족속들도 복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복이란 단어 우리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도 복하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해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릇에도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인사예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물론 그런 복도 있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얻는 성공하는 복, 건강의 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복이란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다, 세 번째는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왜 무릎 꿇다가 복하고 관계가 있고 찬양하다가 복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럼 이 복은 겉으로 잘 되고 또 겉으로 성공하는 복도 있지만 무슨 복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저 나온 모양 천국을 가게 된다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복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복은 천국 가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까지 받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누가? 족속들이. 족속. 그럼 여기서 이제 족속이 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계신 분은 다 같은 족속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린 한민족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 또는 족속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살았던 중국만 해도 56개의 족속이 있어요. 민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인도를 가니까 족속이 3,000개가 있대요. 3,000개. 저 남미 이런 어떤 밀림에 가면 족속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족속을 다 일일이 따져보니까 24,000개의 족속이 있대요. 몇 개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족속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교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천국 가도록 선교하는 사명,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천국 가도록 선교하는 사명,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 개인에게도 축복하셨지만 그 복이 모든 24,000개의 민족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선교 사명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선교 사명이 성취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천국에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언이 들어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실 거라는 확증입니다. 같이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다고 기록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각 나라라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다 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또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 족속 24,000개의 족속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과 방언은 그 민족이 쓰는 언어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선교 사명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이 그럼 어떤 과정으로 성취가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천국 가는 과정이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미 2000년 전에 3500년에 태어났다가 175세 죽었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자,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고 도대체 이 사명은 누구를 통해서 천국까지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자,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겼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요,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모든 민족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사명을 제자들이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이 12제자만 순종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그리고 그 미국에서 확장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점점점 확산이 돼서 대한민국까지 왔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2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나가 있는 나라가 약 170개 국가가 됩니다. 이 많은 국가에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한 이 복음은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170개 넘는 많은 나라로 확장됨으로써 오늘날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씀 대신에 땅끝이라고 단어를 조금 바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땅끝이 바로 세계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들을 말하고 우리 친지들,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4군데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땅끝에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온 유대는 민족 복음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되게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과 혼혈이 돼갖고 하나님도 떠났고 혈통도 달랐기 때문에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기존 교회나 기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는 그 땅 끝을 갈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180개국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신 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도 땅끝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셨지만 지금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왔고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 이 사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선교 사명을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자, 누구는 순종했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맡겨진 사명을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이 왔는데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자, 순종하지 않는 교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놀랍게도 생각 밖에도 땅끝 선교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탁월하고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구원받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너만을 위해서 너 부른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도 너처럼 복을 받도록 너를 부른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싫어요, 저만 복을 받을래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거예요. 목적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선교. 근데 이 교회는 착각했어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사마리아 저 나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왜 이방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자, 어떻게 흩으십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자, 그날이라는 이 날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강제로 땅 끝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흩어지니라는 이 말은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는, 디아는 움직이다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씨앗이 누가 주지 않아도 밭이 있는 분 알 거예요. 웬 밭에 이런저런 다양한 잡초들이 계속 나오냐? 이건 움직이는 씨앗들이 내 밭에 침투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강제로 너희를 흩어서 복음의 씨앗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강제로라도 시키겠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저 이방 땅 안디옥, 그리고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반대로 처음부터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선교하라고 세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아까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예 떠나버리셔요, 그 나라를.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의 터키 서부 쪽에, 동부 쪽에 있는데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교회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는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구레네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 여기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이구나. 그러니까 벌써 구성원이 틀리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회는 벌써 구성원,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막 설립되었고 부흥하고 있고 은혜스럽고 우리끼리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느니라.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이 성도님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 교회의 목사예요. 그리고 사울은 바나바가 같이 협동 목사를 세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톱2 두 사람의 최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딱 택해갖고 이 두 사람 선교사로 보내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무슨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가능하면 좀 젊은 사람 보내시죠. 가능하면 이 최고로 중요한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두 사람을 선교지에 보내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대한민국도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특별히 땅끝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비록 적은 숫자이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드린다면 여러분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탁월한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히 성숙해요. 대단히 헌신적이었어요.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다가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 두 분이 가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마이너스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위하여 이 두 탁월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였어요.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했던 교회였어요. 정말 기적이 매일 일어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점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그 교회가 점점점 세상의 영향력이 추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락합니다. 자기가 도와야 될 이방 교회 오히려 구제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복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무상통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29절은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유대에 사는 신도들은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유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의 모교회를 돕고 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서는 상당한 헌신이었지만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가 우리를 돕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를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요, 사실. 근데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많이 주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줄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복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신생한, 막 태어난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선교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요, 사실 상당한 재정이 필요해요. 우리 바나바 사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갔는데 헤엄차 갔을까요? 배 타고 갔을까요? 헤엄차 가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배 타고 가려면 배값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배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여러분. 왜? 유일한 교통수단이니까.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값을 성도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근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선교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십니다. 세계적인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 왜 유럽이 부유해졌고, 왜 미국이 부유해졌고, 왜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30-40년 만에 세계적인 그런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선교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에 더 많은 선교를 하라고 경제권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경제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선교 사명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땅끝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기도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명단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세요.
주보의 헌금 명단 맨 밑에 보면 해외 및 국내 선교 후원 이렇게 해서 정용관, 황광익, 권성자, 조중찬 이렇게 해서 명단이 20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주보를 보면서 이분 한 분 한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정 후원. 아까는 기도 후원이죠. 기도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제가 20년간 선교사를 해보니까 제일 고마운 분이 기도해 줄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마운 게 있어요. 더 실질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재정 후원입니다. 기도만 해줘도 고마운데 재정까지 후원하면 이것은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돼갖고 정말 이분들이 이 얼마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정말 자기는 안 먹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길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2025년 선교금 작정서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이 참여하고 계신데 올해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 마음을 주셔서 주여, 지금까지 제가 적게 했다면 올해는 좀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했다면 올해는 조금이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도 땅끝 선교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카드에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여러분의 선교 작정을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직접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해도 선교지 한번 가는 것만 못해요. 가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지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 10월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일주일이지만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들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 선교사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보고 오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선교합니다.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평생 선교지 가라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가라고 언덕에서 갈 분이 보니까 별로 안 계셔요. 그렇다고 장기 선교 한 5년 가서 선교하세요 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척 보니까 그럴 만한 분이 많이 안 계셔요. 그러나 단기 선교는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열흘 이 정도는 우리가 갔다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같이 울고 현장에서 같이 사역에 동참한다면 우리도 땅끝 선교에 기꺼이 참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몇 개만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몇 년 전에 내전이 일어났죠. 지금도 그 여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빈곤층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70%가 학교를 못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다녀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미얀마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에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면 그 돈을 가지고 저렇게 빈곤층을 돕고 저 자녀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70%나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런 나라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미얀마뿐이겠습니까? 필리핀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셔요. 지난번 우리 갔다 왔지만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정용관, 황광익, 권성자, 조중찬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정정비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윤덕기 선교사님, 타직스탄의 박동행 선교사님, 인도의 윤석호 선교사님, 베트남의 한광혁 선교사님, 또 요르단의 안주현 선교사님, 중국의 아가페 장애인교회, 또 방금 말씀드렸던 미얀마, 또 스웨덴, 러시아의 이기쁨 선교사님, 또 이슬람 사역 연구회, 이집트의 박종진 선교사님, 중국의 김모세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이상영 선교사님, 또 국내 이주민을 돕고 있는 신춘하 선교사님, 이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보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우시고 기회가 되면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땅끝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선교 사명에 동참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20명의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을 선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